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사가 막 부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은사로서 교회가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냐 하면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회 내부에 아주 심각한 내적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이 언뜻 보면 이제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 내의 상황을 좀 들어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님의 은사가 확 부어지자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예언을 하고 또 누구는 희생과 헌신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은사들이 막 나타나죠.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금 나누기, 편 가르기 이제 막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치유는 1급, 예언은 2급, 뭐 귀신 축사는 3급, 방언은 4급 뭐 이렇게 급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등급으로 보면서 교회 내부 이제 권력 순위를 쭉 매기는 거죠. 이렇게 급 나누기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패와 당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급을 나누고 자신들의 성향에 따라서 패와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파괴하는 겁니다. 은사로 인해서 교회 내부에 은혜가 넘치게 된 게 아니라 싸움과 분란이 이제 교회 내부에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교회를 세우고 또 연합하라고 내려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면서 외부의 핍박보다 오히려 교회 내부의 분열이 더 심각한 교회의 위협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급을 나누고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패와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하고 파괴시키는 데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연합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 사용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연합시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패와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하는데 그렇게 은사를 사용한다면 은사는 그 종류와 크기와 상관없이 무가치해지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한 모든 행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라고 내려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지침을 주시기 위해서 신적인 사랑이라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가페, 절대적 사랑,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향해 베푸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 바로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아주 전형적 예 아니겠습니까?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그 사랑의 정의가 이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어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꿔 놓으면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세워지고 연합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연합시키셨듯이 성도가 해야 되는 사랑은 역시 교회를 세우고 연합시켜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방향성을 가진 뜻으로 정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합하여 세우라는 목적으로 교회에 부어주시는 능력이다. 그리고 사랑은 교회에 부어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연합하여 세우는 방식 또 방향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로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랑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대로 교회 공동체의 그 사랑을 베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을 죄인인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베푸셨던 대로 공동체를 대하고, 예수님께서 죽을 죄인인 나라는 존재에게 베푸셨던 대로 또 교회 공동체에게 베풀고, 예수님께서 죽을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천국 백성이란 존귀한 자로 세우셨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듯이 교회 공동체를 존귀한 공동체로 세우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면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이해를 갖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1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사랑, 즉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금 나누게 하고 패당을 만들어서 갈라치게 하고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교우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데 사용한다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권능의 말씀은 더 이상 권능의 말씀이 아니라 꽹과리 소리 같은 소음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2절을 풀어보면요, 내가 예언한 신령한 비밀과 산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이라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사랑, 즉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언과 신령한 비밀을 신이 부여한 나의 권력으로 삼아서 목회자를 휘두르고 교인들을 휘두르고 큰 믿음 가지고 있다고 교회 공동체를 금 나누고 패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갈라치게 하고 교회를 정치질의 혼돈 속에 빠뜨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여 낙망하게 만든다면 내가 받은 그 큰 권능이 나에게는 그 어떠한 유익도 없다. 그렇게 사용하느니 차라리 안 받은 게 낫고 나아가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을 풀어보면요, 내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 구제하고 심지어는 화형이라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희생과 헌신과 순교가 사랑, 즉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의를 드러내어서 교회 공동체에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나의 권력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공로 없고 연약한 지체를 무시하고 질밟는 데 사용하고 또 이것 역시도 패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내 뜻대로 조종하고 교회의 교우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데 사용한다면 나의 모든 희생과 헌신은 이미 내가 사람들의 칭송과 교회를 조종함으로써 다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은 없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유익을 받을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바로 3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내 기준으로 나를 보면서 나는 옳은 말을 했다. 나는 큰 권능을 행했다. 나는 희생과 헌신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지 말고 내가 한 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되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옳다고 주장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됐다면 내가 교회에 베푼 행위와 의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베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까지의 헌신과 또 최선을 다한 나의 진정한 의도가 십자가의 공의와 대속하신 보혈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열심,
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또 거룩을 빙자한 권력을 얻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래서 아직도 나의 신앙의 수준과 나의 신앙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못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그 신앙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교회를 세우고 연합시키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되어져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이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아주 막 살아서 역동적으로 이제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베푸셨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나도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베풀어야 될까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먼저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온유는요, 뭐 오래 참는 건 아시니까 온유는 무슨 뜻이냐? 먼저 친절을 베푼다. 이런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구성원인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친절을 베푸시는 나에게 친절을 먼저 베푸시는 그런 온유함을 항상 지니고 계시죠.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께 받은 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래 참아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틀린 말 한다고 바로바로 그때마다 막 지적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나도 참아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 막 만방에 다 드러내고 나의 인격을 무시한 채 즉시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았다면 나도 나의 형제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내거나 무시하여 함부로 지적하지 말고 직설적인 말로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참아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안 변한다고 도대체 변하지 않는다고 불의 심판을 막 내리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다면 나도 모든 것에 대해서 함부로 결론 짓고 심판을 내리지 말고 참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한없는 인내로 정말 오래오래 나를 참아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받은 대로 교회의 공동체인 나의 형제에게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 먼저 변화라고 나에게 강요하시고 나의 친절함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먼저 친절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안 고치고 있고 오히려 연약해서 못 고치는데 아이고 뭐 연약한 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극상을 펼치고 있어도 잘못한지도 모르고요. 오히려 뻔뻔하게 예수님께 고개를 들고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에 은혜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께 받은 대로 교회의 공동체인 나의 형제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 바른 이치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랑은 시기자랑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들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공통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가 없어져야 교회에 패와 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그제서야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옆에 목사님과 옆에 장로님과 옆에 권사님과 옆에 집사님과 매번 비교하시면서 비교를 통하여 나를 평가하시고 전국의 순위를 정하시고 그 순위에 따라 너는 가치가 요거밖에 안 돼 이렇게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옛날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도요 12명을 비교하면서 경쟁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전 세계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계세요. 나의 구세주로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타인과 비교하면서 그 이룬 실적에 따라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확실하시다면 나도 나의 형제를 비교하고 급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비교를 통해 급을 나누고 패화당을 만드는 일 내 마음속에 있더라도 즉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를 통하여 상처받고 낭망하는 형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더 배려해야 되는 줄 압니다. 다음으로 5절을 보시면요. 이제 뭐 좀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타인에게 돌아가야 될 존경이나 영예를 가로막지 않는 것, 이런 뜻입니다.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라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 성내지 아니한다는 건요. 다투거나 격분하여 화를 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요. 원한, 앙심 이런 걸 품고서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업신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왕권 그리고 목숨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는데도 심지어는 수십 년간 똑같은 죄를 매주 회개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함에도 격분하여 화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거역했다고 원한과 앙심을 갖고 영원한 영벌에 처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거듭되는 죄를 씻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인데 형제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귀하게 여겨야 되냐? 생각해 보니까요. 이 정도는 귀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내가 오늘 산 명품 가방보다는 더 귀하게. 오늘 개통한 최신형 휴대폰보다는 더 귀하게. 오늘 출고한 새 차보다는 더 귀하게. 그렇게 여겨서 귀한 만큼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접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화내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형제는요. 내가 그렇게 막 화내고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 오면 어떻게 합니까? 명품 가방 가지고 있는데 우산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명품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나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내 옷으로, 내 품으로 감싸지 않습니까? 가방만 품지 말고 더 소중한 내 형제를 나의 품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 산 휴대폰 어떻습니까? 새로 휴대폰 사면 혹여라도 다칠까? 케이스 끼우고 보호필름 붙여주고 더 소중한 내 형제도 감싸주고 품어줘야 되겠지요. 오늘 출고한 새 차 어떻습니까? 아이고 기스날까? 천전긍긍. 내부 어디 먼지 묻을까? 발자국 남지 않을까? 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소중한 내 형제는 어떻게 될까요? 귀하게 여기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세심하게. 마음을 잘 살펴줘야 되는 거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만 알지 말고 교회 공동체인 내 형제를 향한 예수님의 그 한없이 애타고 간절한 그 마음을 깨달아서 내 몸 전체는 아닐지라도 내 몸에 손가락 하나는 된다고 생각해서 손가락 하나 아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몸 아프지 않으려고 가서 치료하고 약 먹고 붕대로만 이렇게 감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형제에게 화내고 복수하려 하지 말고 그가 치료받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감싸줘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랑의 이치인 것이죠. 다음으로 6절도 단어의 뜻을 알아야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불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말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불의의 반대말이 공의가 아니란 겁니다. 불의의 반대말이 공의가 아니에요. 불의의 반대말이 하나님의 정의인 공의가 아니라 진리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통하여 교회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불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 온전케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여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고, 무거운 벌을 내리지 않으셨고, 심판의 칼날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돌이킬 길을 열어주셨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참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한없는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용서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또 내 형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대로, 내가 헤아림 받은 그대로 용서를 베풀어 줘야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가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보실 때 그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고, 예수님께서 보람을 느끼시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도 정죄와 심판의 칼날을 내리지 않으시고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이렇게 무한정 베풀어 주고 계신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적어도 교회의 공동체의 형제를 정죄하여 단정지어버리고 심판의 칼날을 내리는 것, 이거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7절도 단어의 뜻을 알아야 이제 좀 적용이 가능한데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씀은요, 신앙인으로서 사랑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다. 바로 이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모든 일들을 지속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신뢰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희망을 갖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나와 교회를 구원하여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의심도 없이 나와 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죽음의 길인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졌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부흥, 비전의 꿈, 이런 걸 꾸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바로 내가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뜻을 정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에 대해서도 기대하게 되지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소망,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고집불통도 세우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나 같은 고집불통도 세우셨는데 어찌 이 시대 생명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강력한 교회로 세우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며 순종하시고자 하는 그 다짐 가운데 교회의 부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부흥, 여러분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으로 세우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 자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기업과 사업체, 아름다운 교회, 지역 교회들, 한국 교회들, 세계 교회,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이 우리가 교회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공급할 때 나 자신에서 나의 가족, 기업과 사업체, 아름다운 교회, 지역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회복하고 연합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고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고 소망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충성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한 주간 공동체를 세우시고 연합시키는 이 사랑으로서 삶 속에서 복음과 구원의 부흥이 임재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